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특별한 은혜와 능력도 있지만 그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눈, 그리고 들을 때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올바르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별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분별하고, 정말로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말인지 내가 정말로 따르고 그 따라갈 때 나를 세워주고 용기 백배하게 하는 말씀인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전 8세기 그 남왕국 시대에 보면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중요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북왕국은 이제 멸망을 앞에 두고 있었고요. 이 남왕국에서는 4번의 쿠데타가 그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남왕국의 이 요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아하스는 자기가 자진해서 그 아수르의 봉신국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가서 우리는 당신네들을 의지하니까 지켜달라고, 그리고 군주와 신하의 이해를 다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아예 나라를 통째로 그냥 아수르에게 맡겼던 겁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에 두 부류의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부류는 궁중 예언자들입니다. 그 또 한 부류의 예언자는 오늘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 궁중 예언자들은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치는 메시지가 뭐냐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러한 불안한 정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잘 될 거니까, 곧 이 모든 문제가 끝나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미가는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궁중 예언자들의 이 신학을 가리켜서 왕조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였던 왕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귀족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귀에 좋은 대로 그네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조신학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메시지는 야훼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미가에게 맡겨주셨던,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전달해 주셨던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말씀이요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미가의 메시지를 가리켜서 야훼 신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 미가의 메시지는 뭐였느냐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거예요. 당신을 무조건 축복하실 겁니다. 지금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곧 당신을 축복할 겁니다. 축복의 메시지.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는 것하고 여러분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려준다면 어디에 마음이 더 갈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 당시 사람들은 궁중 예언자들을 좋아했죠. 힘들고 어려운데 축복하죠. 잘 될 거라고 말하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가 선지자의 말씀처럼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나라가 한마디로 말하면 문을 닫았습니다. 망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 어느 민족보다도 사랑하셔서 먼저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네들을 통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셨던 그 민족인데 왜 그네들이 망했어야 됐을까? 그러면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배가 없어서? 예배를 잘못 드려서? 재물이 없어서? 예언자가 없어서? 제사장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성전이 없어서? 아마 그 멸망의 원인을 찾겠죠. 그런데 오늘 미가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예배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예언자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그네들이 드릴 수 있는 재물도 분명히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신앙의 문제가 종교적인 열심이 부족해서가 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 나라의 멸망의 원인은 정의, 공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의를 하스같이 공의를 강같이 흘려야 되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좀 낯설시죠?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만 믿으면 다 잘 되는 건데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1절에 보니까 단적인 예가 있죠.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 당시의 권력자들이 어땠느냐? 내가 마음에 들면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을 뺏는 거예요. 밭을 뺏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면 그 뺏은 것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를 내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큰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예민해져 있죠. 그런 공정이나 정의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지금 예민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잣대로 그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축복기도 해줍니다. 더 잘 되라고, 더 번성하라고, 더 많은 것을 드리라고. 그네들이 그렇게 축복하는 게 이 당시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6장 12절에 보니까는요, 그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12절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한번 가려면 여러분들 아프셔가지고 그냥 단번에 병원 찾아가십니까? 나랑 똑같이 아팠던 분들한테 물어보죠. 어느 병원이 좋으냐고. 똑같이 무릎 수술했는데 내가 볼 때 잘된 분이 있으면 가서 묻죠. 어느 병원 갔었느냐고. 거기 누가 잘하느냐고. 어떤 과장이 잘하느냐고. 설명해 주면은요, 찾아가요. 왜? 속을까봐. 잘못될까봐.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무지한 백성들을, 힘없는 이 백성들을 그렇게 속이고 뺏고 거짓말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들, 이 제사장들은 뭘 해야 됩니까? 불의하다. 그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렇게 해서 바치는 헌금, 재물, 그네들이 성전에 갖다주는 돈에만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3장 11절에 보니까는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수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돈을 받고 축복해 주는 거죠. 옹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나아가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를 행하고 착취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일이면 안식일이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헌금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예배자들의 모습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저렇게 불의하게 사는데 주일에 한번 나와서 안식일에 한번 나와가지고 그 재물을 드리면 그네들의 죄가 다 용서되느냐? 어떤 자격으로 그네들이 축복을 받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의문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이 드리는 예배, 그네들이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의문점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형식적인 미신적인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로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윤리적이고 사려 깊은 그런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내가 예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것으로 충분히 나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것이다. 내가 세상에 나가 살았던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었던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리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알아 내가 용서해 주마. 그래서 네가 헌금을 많이 했구나, 봉사를 많이 했구나,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참다가 못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6장 2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 가진 성경은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번역에 보니까는요 고소의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게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은 헌금 많이 내는 거 좋아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드리는 재물 아니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줄 알았죠.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내가 더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겁니까? 더 무엇을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자의 윤리적인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보면은 임예, 성전 임예가 있어요. 바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까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이것도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한 주간 내 마음대로 불의를 행하고 내가 어떤 목적만 있다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일어서면서 하나님 오늘 11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걸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로 상한 심령이지만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나 정말로 이렇게 살다가 왔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고발당한 이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응답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도대체 뭘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얼만큼 더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당시 사람들은 뭐냐면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뭐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라고 묻기를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재물을 좋아하시는구나. 우리가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들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6절에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이가 없죠. 하나님이 소 한 마리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풀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이 대답할 가치가 없으니까 대답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의 양을 늘려요. 그 다음에 보니까 화목제를 위해서 천천의 숫 양과 그 만만의 기름, 강물같이 흐르는 그 엄청난 양의 기름을 드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물어요. 물량 공세를 피는 거죠. 더 많이, 더 많이. 근데 하나님께서 더 어이가 없죠. 대답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제를 위해서 내 맏 아들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들 살리고자 죽는 아버지는 있지만요, 내가 살자고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자 내 아들을 드리면 되겠느냐? 그럼 날 살려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모든 이 유대교를, 기독교를 비롯해가지고요, 유대교를 비롯해가지고 그 당시 근동의 모든 종교들은요, 자기 신에게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리긴 했어요. 희생 제물을. 우리 구약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 선지자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죄를,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오늘날 상황에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큰 물질로 드린다 그래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가 뭡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가 그러한 행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뭔가 제고하는 과정이에요. 뭔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본인에게 주어진 그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건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아,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은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말했어. 무엇이 착한 일이고 무엇이 내가 원하는 일인지 이미 너희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람에게 요구하는 바가 내가 세 가지가 아니었더냐? 라고 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공의를 실천해라. 공의, 히브리 말로 말하면 미슈파트입니다. 이거는 법정 용어예요. 재판, 판단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공정, 공의, 정의, 심판, 재판, 법령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통치의 사법적인 면과 관련해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련의 일들, 법이 재판되는 과정, 장소, 소송의 사건, 그 재판관이 내리는 판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일련의 것들을 가리켜서 미슈파트라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처럼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공의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특별히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해줘야 되는 입장, 법으로 말한다면은 그 판사님들을 말하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도 어떤 지도자들, 중직들은요, 그 초신자들이나 어떤 교회를 하시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뭔가를 판결해줘야 되고 판단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공의롭게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조금 내가 커버할 수 있으니까는 일단은 이 편을 들어주고 나중에 위로하면 되겠지,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어떤 시시비비가 딱 가려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최종적으로 어딜 갑니까? 법정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판사가 그 모든 심의를 듣고 나서 어떻다 판결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판단할 때 공의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내 생각을 누가 판단해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그 행동을 누가 판단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공의롭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짓이 없는 것처럼 나 자신에게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 당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계속해서 법정에서의 정의에 대해서 줄기차게 외치죠.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하고 이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연결시키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사실 우리들에게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꼭 필요한 것은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아픕니다. 위로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런 공의와 정의롭게 산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지요. 합리화시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나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여러분들이 그런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서에 보면은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8절에 보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말하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너무나 광범위하게 쓰이는 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성경마다 보면은요, 그 똑같은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kindness, 친절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 주변 분 앞에 인상 쓰거나 입 내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웃으셔야 돼요. 친절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번역을 했고요. 자비,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해라, 충실해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은혜, 충성, 이런 단어들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냥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보태져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함께 속한 자들에 대해서 상호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계약을 맺으면 쌍방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 맺은 대로, 계약의 내용대로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당연히 옆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친절해야 되고 웃어주고 선을 행하고 다 맞아요. 성실한 것도 그렇지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실하게 그 약속과 그 계약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그런 예배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고, 이걸 내가 이미 말한 거 아니냐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믿음도 좋지만 이런 윤리적인 덕목들도 우리가 잘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밖에 나가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내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의 삶을 산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착하지? 아이고야, 그럴 줄 알았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아이고 어쩐지 권사님이셨구만, 장로님이셨구만, 집사님이셨구만. 야, 이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느냐면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기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겸손이라는 그 자체는 그 히브리 말로 말하면은 그 형용사는 아니 내지는 뭐 아나우 이렇게 말하고 명사는요 아다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석을 보니까 그 단어를 안 썼고 어떤 단어를 썼느냐면은 하츠네아라는 말을 썼어요. 영어로 말하면 careful, 주의 깊은, 사려 깊은 이런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을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성찰하고 뒤돌아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거였는데 이 사람들은 보아도 들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는 제의적인 예배적인 요소만 강조하다 보니까 내 삶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묻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단 이 미가 선지자만 그러느냐? 아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미가처럼 제의적인 계명을 약화시키고 윤리적인 계명을 더 강화시켰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에 빠지면 안 돼. 왜? 예배에 빠지면 복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해야지만 복을 받는다. 이거는 제의적인 계명을 강조한 거죠.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주일 예배에 나오기까지 어떤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았는지,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았는지,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요. 그냥 예배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윤리적인 계명이 약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아멘. 율법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제의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윤리적인 요소, 내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희들은 그것은 버렸어. 중요한 것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전부 있냐.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윤리를 등한시하는 제사 예배는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종교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형식적인 제사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리적이고 영성을 추구하는 그 삶에 그 종교의 의미,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른 사회를 위해서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 자비와 친절과 신실과 같은 인간관계를 위한 그 중요한 덕목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사려 깊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요구 앞에 이 요구를 실천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힘을 다 기울이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